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예배를 올리는 요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메시지를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월요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중간에 쉼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요일은 올리지 않지만 이전에 올라왔던 토요일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5일 동안 아침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지도 좀 더 고민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존처럼 6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고 월요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좀 더 고민하고 제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베이직교회 소속 목사입니다. 베이직교회는 숨터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직교회 소속 성도님들 중에 후원해서 공간을 후원해서 이렇게 숨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온라인에서 아침 예배, 아침 메시지를 던지지만 나중에는 숨터의 공간이 좀 확보되면 그곳에서 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15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었는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In Jesus Christ,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와서 예수님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든가 무리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정반대편에 나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덩그러니 외롭게 분투하셨던 것이죠. 먼저 미움을 당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너희도 내가 말하는 삶을 살다 보면 미움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유혹이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리들이나 억울함이나 내 내면에 자꾸 분노가 쌓인다든가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군가를 공격할까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타겟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죄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언가 분노가 날 만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려 할수록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더 사랑하기 위해 써야 됩니다. 미움을 당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미움당할 용기. 세상에 미움당할, 그러나 그 미움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구별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그래서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별칭까지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공간은 세상입니다. 세상 것이 아닌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구별해서 성속 이원론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미워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만 확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중 국적자죠. 첫 번째는 천상의 그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이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이중 국적자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바로 하늘나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따른다면 외로워지게 되어 있고 제대로 따른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채근하고 강건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참 잘못 전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까 봐 조심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따르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고 박해하고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결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내가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이런 시각이 아니라 무언가 다름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름이 우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래서 나오는 약간의 바보 같음, 약간의 멍청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셈법에 능숙하지 않고 도리어 그 셈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지 않겠습니까? 그 바보 같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능력이고 그 바보 같음이 오히려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박해하게 된다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따라서 너희를 박해하게 된다면 그 너희를 박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시대로 들어가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나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지금 시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모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가장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죄를 몰랐을 것이다. 영적 무지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고 내가 새로운 율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꾸 핑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번번이 넘어집니까?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는 안 된다.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앞에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짓는 농부, 포도나무를 싫어하면 농부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싫어한다는 것은 농부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무리들은 하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제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시편 35편 19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35편 19절을 한번 따라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은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인기쟁이 예수를 더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금방 읽었던 35편 19절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것까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악한 것까지 선으로 바꿔내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너무 커 보이고 그들이 너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뒤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영상으로 전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여러분의 일을 결국 선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26절과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합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우선 보혜사는 옆에서 격려, 위로, 보호해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면, 변호해 주는 자는 의미가 있다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는 그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구속사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 구속 사역을 맥락으로 쭉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다고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한다. 결국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알려준다면 그걸 알게 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15장은 마무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증언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라고 그러면 부담이 자꾸 생기시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부담이 자꾸 생기시죠. 그 가치로 전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고 기독교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류 모두가 그 가치를 좋아합니다. 그걸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쳐준 가치, 희생과 배려와 자비와 사랑, 이런 가치들,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치들을 내 삶에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증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증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 붙잡혀 있는가? 당신은 성경에게 붙잡혀 있는가? 두 가지에게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늘 이 요한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 놀라운 진리 되심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 놀라운 자유하심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자유케 해주고 남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가치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매달립니다. 주여, 나를 증언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 강하게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기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께로 오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이 부를 때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증언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